여호와 이레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엽기적인 인신 제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신 거예요. 손을 번쩍 들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장면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엽기적인 인신 제사에 관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중견 기독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야기였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다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만나본 몇 명의 성도들은 비슷한 답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도 토로했죠. 이 정도로 내 자녀와 나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오늘날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일단 두려워 마시라. 절대 이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일 뿐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아브라함의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준비된 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에게 수준되니까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 못하는 시험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축구 잘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췄다 해도 9살짜리 손흥민 선수를 프로들 뛰는 유럽에 진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마치 우리말에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 참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가 드디어 실현되었다. 그러면서 박수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예를 들었으니까 다른 스포츠 선수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피겨 김연아 선수가 그 엄마가 볼 때, 그 코치가 볼 때 다 준비됐어요. 마음 준비도 됐고 연습도 다 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땄다, 보여줬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 오늘 제목이 된 어구지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로 알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 이레가 한 땅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저 정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다. 그런 투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이 따로 있어요. 그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로 해석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해석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의 수준, 준비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요. 채찍질하고 벌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니까 나를 품고 필요한 거 없나? 세밀하게 앞뒤 좌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에 응답하신다. 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해석하며 말했다 말씀드렸지요? 그 준비라는 단어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쓰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시되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수준이 놀라운 거예요. 준비된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 열심히 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이런 투로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또 다른 포인트,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봐라, 주목해라 하는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준비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준비됐으니까 내 축복을 주마, 응답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된 자가 될까?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 하게 되면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시험 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지요. 나를 전도한 전도자가 앞과 뒤가 달라. 참 환한 인상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험한 말도 해. 또 신용도 없는 듯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죠. 교회 그냥 가 말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야, 나는 어쩜 이렇게 못났냐, 부끄럽냐. 어제 회개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24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섭섭한 말을 내뱉고 성도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다니 성도로서 참 아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환경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올 초에 저도 비슷한 시험 들 뻔했어요. 사실은 시험 들었었죠.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드네요. 초기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셔요? 아니, 딱 부러지게 설명이나 해주시면 좋은데 그럴 때는 또 설명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 집에 가서 새벽 기도 드려라, 예배 드리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먼 곳 계신 분은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분 나오시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것 있을까요? 장장 3일에 걸쳐서 장작더미를 쌓고 두 몸종과 더불어서 바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독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힘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복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제 일이죠. 얼마나 3일간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꼼꼼히 보아도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 선배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간음하자고 달려드는 한 사람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고난이 언제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꿈 해몽을 해준 간수장들에게
일일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 간수장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간수장 나가서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묵묵부담이에요. 여러분, 요셉만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광야로 도망했죠. 왜 도망했어요? 선한 일을 했거든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는 왕궁에 있었는데 그렇게 관여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관여했다가 살인죄를 진 거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정작 도망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버려둔 듯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동굴에서 10년 이상을 숨어 지내는 거죠. 광야 동굴. 본인이 선한 의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 이상 큰 기회가 있었죠. 그건 놔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은 이때쯤 끝나니라 말씀하시면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다독이고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숨 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게 처량한 거죠. 모리아산에 나아가는데 3일 길을 하루로 줄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 그 무거운 발걸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단서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인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들의 질문에 8절에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니까 히브리 말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은요, 히브리 말에는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시제로 형태로 그렇게 쓰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린 양 준비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하신 그 약속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소위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자기는 발표할 때 앞에 나가면 너무 떨린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아빠는 안 그랬냐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더 떨려. 아빠는 어른인데도 너무 떨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떨린 현장에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시험도 보고 때로는 발표도 하고 그랬단다. 너도 그렇게 하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대학 입시 같을 때에 계속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군대 갔을 때 선임병들이 혼내킬 때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겼다고 봅니다. 구약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자기는 99세, 또 할례를 시행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칼이 어디 있나요? 그냥 바위, 날카로운 바위로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식의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다. 맨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저는요, 모든 정황상 바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계속 되뇌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지키는 것을 경험했다고 확신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렷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거 어제 일이에요.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 날이 되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주시는 또 다른 새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아비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의 특세는 어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일의 말씀으로, 내 평생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그 말씀을 또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띠띠우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가? 그것을 너무나 깨닫고 있는가?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새롭게 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꼴을 또 먹으면서 만나 오늘만 주시는 그 양식, 영의 양식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준비자,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교사가 여기 중요하다 하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 말씀드렸죠? 도저히 태어나지 못할 아들,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이 구원된다, 복을 받는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네요.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여기 불과 칼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8절에 그런 대답을 했다 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순양이에요, 순양. 어른 양입니다. 그것도 뿔이 뿔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에 걸렸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지금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십시오. 이 이삭이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 매한 가지예요. 왜냐? 불과 칼이 나와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번제단의 불을 상징합니다. 흠양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삭을 받으셨다. 이삭으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흠양한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그것을 누가 먼저 보았는가?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요, 우리처럼 실수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 가지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인정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어놓았죠. 그랬을 뿐이에요. 다른 것은 무엇인가? 왜 믿음의 조상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목격하고 이제는 이 아브라함 따라서 구약의 성도라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붙잡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메시아를 붙잡았잖아요. 대강절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누가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줬는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붙잡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믿음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는 좀 불쌍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도예요. 왜? 예수님을요 구체적으로 만진 바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모든 족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 죽었다 깨나도 구약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갔을 때, 아니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할 정도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잡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준비된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함으로, 아버지를 기대함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세밀하게 보신다. 왜 보시는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신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대심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러면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 불평등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는 편중된다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이 가질 부를 단 20%가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렇게 한 대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똑똑한 천재성 있죠? 창작의 능력, 이런 것도 몇몇 일부에게 편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연주곡의 대다수는 4명의 작곡가의 연주곡으로 채워진다고 하죠. 바하,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그런데 책도 그렇대요. 많은 책들이 이 땅에 나오지만 정말 저작력을 챙기는 사람들은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실망감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프라이스라는 그 생산성 법칙, 불평등한 경제 법칙, 그걸 들었을 때 약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좀 부가 편중된다?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왜냐? 그런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불평등한 분배 원칙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부익부, 빈익부니.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10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그 10달란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부. 영적 세계에서 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 같이 기대한 자,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가졌다 해도 말씀드렸죠? 죽게 될 때 깨닫는 거, 내가 가진 것 가져갈 수 없다. 그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좋은 거 주셨다면 오늘 새롭게 좋은 거 채워주세요. 오늘 좋은 거 주셨는데 내일도 채워주세요. 내 자녀에게 영적으로 복 내려주셔서 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선하게 환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흥의 법칙, 응대의 법칙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준비하십시다.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내 삶에 반추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채워주시고 여호와 샬롬,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조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